아멘,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곳에서 세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인데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복한 자녀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당황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죄인이 죄 쓰심 받는 표로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공적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요한이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는 삶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물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의 핵심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이제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례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그냥 교회 오면 의례히 한번 지나가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통과 절차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세례는 본래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저 아프리카나 또 뭐 저 북극 땅이나 물이 없어서 또는 너무 물이 차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물을 머리에 뿌리고 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못 쉬면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푸 하고 새로운 숨을 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우리는 겉은 전혀 변화된 바가 없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변함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받는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그 장면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루어진 일이 오늘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살아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신 것이 있고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신 것이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중심 단어는 천국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의 삶도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막히면 세상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자들은 이 세상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많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가 순교를 하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이 날아오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는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세례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열린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임하여 머무르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강림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세례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저 그냥 물 한번 뿌리고 목사님 하는 그 행위에 뭔가 나도 통과 의례를 지났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또 그렇게 하였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그것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라고도 말합니다. 보혜사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면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에 그곳에서 행복하다, 즐겁다, 나 평안하다, 기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열매 맺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 특권이지만 또한 책임도 따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갈라디아 5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따른다, 행한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보물찾기 만들어 놓고 야 찾아봐, 두드려봐, 구해봐, 찾을 거야, 얻을 거야, 열릴 거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니? 한번 하나님 믿고 두드려봐, 구해봐, 찾아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청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세례 받고 함께 축하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죄 씻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들린 것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소리였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관계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우린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새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드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가정 형편이 이러해서 내 부모가 이러해서 내 배우자가 이러해서 내 통장이 이러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것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오늘 세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날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